안녕하세요. 승리하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119편 9절에서 24절 말씀을 내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지난 시간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성경 중에 가장 긴 176절로 구성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히 이 시편 119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총 22글자로 되어 있는데 각각의 글자로 시작하는 8절의 말씀으로 구성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서론 첫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한 말씀을 통해서는 주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한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을 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지 즐거움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하나씩 보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보면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라고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이 육적인 젊은이도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그 시기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그것의 기준은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의 기준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살아나가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모습이 항상 주님을 찾는 모습이란 것입니다. 10절 봅시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우리가 그냥 찾는 것도 아니고 전심으로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것은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이란 것입니다. 최우선이란 말에서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맨 앞으로 둬야 돼, 이 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 안에서 일반적으로 뭔가 기초적인 체험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디에 쓰는 것이 좋은지 분배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주가 해결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든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든지 우리는 항상 무엇을 정하냐면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정해진 어떤 그 자원 안에서도 그 자원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것이 일부분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라는 것은 내가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만 가장 먼저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나의 삶의 첫 번째가 돼야 돼,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식주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철저한 무능력한 상태에서 오직 나를 살려주시는 것은, 나를 오직 서게 하시는 것은, 나로 일어서게 하는 것은, 나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히 살아도 어느 정도 삶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면은 우선순위라는 것이 삶의 어떤 지표는 되지만 절실함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내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1절 봅시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나의 관계,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삶은 엄밀히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나의 선악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건 옳은 거고 아니다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마음에 두는 삶, 이것을 통해서 주를 찾고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냐면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 수가 없고 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치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새 삶을 얻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라고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찬양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무엇으로 돌아가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을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네 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열심히 주를 찾는, 주를 찾으면서 주의 계명을 나에게 더해달라고 기도해요. 주의 계명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는 건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가 아니라 주의 계명으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나에게 더 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두는 삶을 살았더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릴 만한 실질적으로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것이 더 좋아져요? 주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우리가 더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뭐가 있느냐면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것을 느끼게 되냐면 이 말씀이 주는 능력과 생명력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기쁨에 의해서 이것을 더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더 알고 싶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배우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하게 돼요? 13절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나이다. 자, 선포한다는 건 뭐예요? 크게 외친다는 거예요. 크게 외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방으로 하면 듣게 하려는 거예요. 상대방이 듣게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게 되면 이것을 배움으로 얻게 되는 기쁨과 그 안에 있는 생명력과 능력이 한이 없으면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한 같이. 여러분들 재물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 기업이 늘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세상 것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고 구원을 얻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보다 무엇이 더 좋은 걸 알게 된 거예요? 주의 증거들의 도가 더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주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율례들이라고 표현하고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이라고 표현했던 이것이 주의 증거들의 도라고 표현된 이유가 뭘까요? 주의 증거는 뭐예요? 이 말씀, 이 규례, 율례, 말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이 역사하는 증거들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역사의 질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준을 발견하고 질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즐거움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무엇으로 가득 차요? 내가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오늘 이 표현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표현이 15절과 23절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의 삶의 전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의지하는 삶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볼 때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역사함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이 내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구원의 내용이 우리 삶에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우리 삶에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것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요? 주의 길들에 주의하는 삶을 살아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는구나 라는 거에서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자라는 결단이 당연스럽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정말 감각이 있는 지성인이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나는 무슨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으로 가득 찬다. 이것이 두 번째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가득 체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질서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보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보여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주관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들 왜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들이 지금도 새벽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는 걸 기뻐할까요?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우리 삶에 너무나 깊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통치하고 계셨구나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의 즐거움이 어떻게 확장되나 봅시다.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알파벳, 오늘 두 번째 문답입니다. 주의 종으로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이 말씀 안에서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라는 이 말씀 안에서 연결해서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라는 이 말씀에 무엇이 나타나요? 내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두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더 절대적인, 더 절실한 의미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표현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무슨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팔복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사오니 우리를 후대하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이 삶 안에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내가 이것만 사모하답니다라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 조건절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끔 성경 안에서 조건절로 이렇게 보이는 거, 그래서 우리도 서원을 하는 것을 어떤 조건적인 기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데 이것이 조건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만하다는 표현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이 이미 한번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됨을 경험했고 주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곳에 있는 생명력과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이것을 배우는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내 삶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는 것을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요즘에 이사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자주 이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이 감사합니까 했을 때 우리가 집을 얻었음을 감사합니다라고 했다가 그 집에 화장실이 하나였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희 집도 세 식구밖에 없는데 화장실 하나인데 되게 불편해요. 특히 제가 좀 독점적으로 사용할 땐 나머지 가족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화장실 2개 있는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넘어가서 화장실 2개 있는 집 얻으면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 그래요. 물론 화장실 2개 있어요. 2개 있는 집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 안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2개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그러다가 또 조금 더 확진하면 3개 있게 돼서 너무 좋아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감사의 어떤 기준이 됐는데 그것을 이제 반어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죠. 많은 스승들이. 근데 우리의 삶에서 정말 이 좋은 삶의 기준은 뭐냐면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이 더 충만해졌어야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된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즐거움을 하던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실 때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어려워해요. 근데 이 말씀의 즐거움에 빠지면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 듣는 것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이 즐거운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은 어디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예배가 부흥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이 가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이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이제 21절과 23절 말씀에서 더 강하게 들어갑니다. 이 놀라운 것의 첫 번째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어요. 자,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 안에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놀라움이에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즉 뭐냐면 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쉴 곳이 없고 소유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내가 즐거움을 얻고 소망을 얻고 능력을 얻고 강건함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 누렸던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그네 된 삶을 살더라도 주의 말씀이 있다면 주의 율법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면은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것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특히 주의 규례라는 표현을 통해서는 이것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규례라는 것은 재판을 할 때 이 규례에 맞춰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이것을 통해서 의와 악이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의와 죄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기 어려운 죄악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죄가 많은가? 근데 여기에서 자유를 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여전히 주의 율법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적인 부분의 율법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근데 이 내적인 부분의 놀라운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하고 연결이 되면서 확장된 의미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제 21절에서 23절 외적인 부분의 주의 율법에 놀라운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을 떠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주께서 꾸짖으셨다는 건 뭐예요?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계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한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말씀 중심 삶을 떠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새로운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즐거워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결국 돌아오게 될 거야. 하지만 돌아온 탕자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있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에겐 그게 안타까운 거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꾸짖으시고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주의 교훈을 지킬 때 우리가 어떤 삶을 경험하게 돼요? 비방과 멸시를 경험하게 돼요. 비방과 멸시가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은 무엇을 보여줘요? 이것들을 나를 떠나게 만들어요. 비방과 멸시가 어떻다는 걸 알게 돼요. 거짓되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을 이기는 능력을 소유하게 하세요. 이것은 정말 놀라운 능력입니다.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이 바로 거짓이 드러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죄 없음을, 그들의 비방과 멸시가, 여기서 죄 없음은 우리가 본질적인 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비방과 멸시했던 그 거짓된 고발에 대한 죄가 없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 비방과 멸시하는 것은 또 우리가 견딜만 해요. 근데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니, 즉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나를 협박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드리지 말고 나와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보다는 나의 말을 따르라는 거예요.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무엇해요?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막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15절에서처럼 내 말씀에 내 삶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즐거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즐거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삶을 기뻐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언제도 계속되냐면 정말 권력자들의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하게 돼요. 오히려 이 일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이 기준되는 삶, 이 말씀을 통해서 사는 삶을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들과 싸우는 방법, 이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다 그러면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이 일을 의뢰하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더 높은 권력자들에게 특별히 이 일을 의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정상적인 방법에서 하는 민주주의 시대 안에서 법에 의해서 정해진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은 우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막 그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어떻게든 내 편이 되게 만들려고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 아부를 하게 되고 악한 방법을 써서 뇌물을 주게 되고 막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더 높은 권력자, 최상의 권력자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의 율례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방법을 더욱더 잘 지키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제 삶 속에서도 다행히 하나님이 저에게는 이런 경우를 적게 해주셨지만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 긴급한 문제가 있어요. 정말 억울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일날 만나자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오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예배에 집중도 안 되고 말씀도 참 귀에 안 들어오는데 차라리 이 문제 그 사람이 얘기한 대로 예배 시간 대신 그 사람 만나서 해결받고 그 다음부터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주의 율례와 주의 규례들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삶이었다는 겁니다. 더 좋은 결과를 이루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있어요? 주의 증거들이 있어요. 고관들의 비방을 이기는, 비방과 멸시의 거짓을 이기는, 떠나간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주의 증거들이 있어요. 이 증거들이 있어서 뭐예요? 나는 즐거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나의 충고자 되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갈 길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오늘 말씀의 본문의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24절 각각의 문단의 끝부분에 즐거움으로 말씀이 맺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즐거움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즐거움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확장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을 배우며 선포하며 즐거워하며 항상 가까이하며 잊지 않는 삶을 사나요? 주의 율례들, 주의 규례들, 주의 증거들, 주의 법도들, 주의 율례, 주의 말씀, 이것이 배우는 즐거움이 있고 선포한다는 건 가르치는 즐거움이 있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기이한 역사를 보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에게 가장 괴로운 상황은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나그네이니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말씀이 가까이 있지 않고 말씀이 나의 삶에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러니까 말씀이 자꾸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가장 괴로운 거예요.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가장 즐거운 사는 즐거움을 주는 삶은 말씀이 나의 삶에 풍부해질 때 우리가 더 즐겁고 더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장 괴로운 삶은 말씀이 점점 우리가 멀어질 때예요. 우리가 잠잠히 이 말씀, 이 율례, 이 법도를 읊조리지 못할 때예요. 여러분은 이것이 우리 삶의 기준임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화장실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재물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십시오. 말씀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말씀과 멀어지고 있는가? 자, 비방과 멸시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주의 교훈들이, 주의 율례들이, 주의 증거들이 이 거짓을 구분하는 힘을 주고 이 권력자들의 횡포를 막아주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청년뿐 아니라 모든 세계에 주시는 바른 지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두신 율법 말씀은 죄를 막고 기쁨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합니다. 특별히 죄의 유혹을 받기에 제일 좋은 시기에 처해 있는 청년들은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강조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가치 있고 능력을 가져다주는 것은 재물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할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재물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 말씀 밖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이때 말씀은 능력이 있어 말씀 때문에 오는 박해를 이겨낼 수 있어요. 즉 배우고 가르치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해 주시는 능력이란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능력, 가장 우리가 즐기고 의지해야 되는 능력인 거예요. 동시에 주신 사명도 감당할 힘을 확보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감당할 힘을 확보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정말 즐거움이 배가가 됩니다. 세 번째, 진정으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소원, 기도 중 하나는 주여 주의 종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말씀 안에 사는 자는 땅에서 소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계속 확인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음에 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정말 간절한 기준 정도가 아니죠. 최우선 순위가 아니죠. 그냥 이것이 나의 삶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성도에게 진정으로 행복한 삶, 능력 있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규례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삶의 기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어떤 상황을 말합니까? 우리 삶에 이것으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로 가득 채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면 이것이 성취되는 증거로 가득 찬다는 거예요. 시인의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간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을 깨닫게 해달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자들이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도는 어디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삶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삶, 여기서 우리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적용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나요? 왜 가까이 하고 있나요?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이거는 각자가 대답을 해보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한 레퍼런스로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이 세 개는 정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정말 가장 먼저 제시하는 세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가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때가 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알아서 이 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두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를 소유하게 돼요. 제가 가끔 이제 공포 영화 이제 예를 들어드리는데 이제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그거는 영화 보는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건 우리의 인생은 맛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생 안에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볼 때 결론을 모르면은 그 공포에 오히려 묶이게 돼요. 그 공포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근데 공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에요. 물론 앞서 얘기했다시피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보고 공포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그 공포에 지배되었다가 결론 부분에 해소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해방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그 해방감을 언제 경험하게 되냐면 죽은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데 죽은 이후에 경험할 때 해방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안타까운 것은 해방감을 경험하지 못하고 더 큰 절망으로 빠지는 자들이 반드시 있게 돼요. 모든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그 두려움의 노예에서 해방돼 있어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의 세력에서, 죽음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자유함, 이 해방감을 가지고 사는 것과 끊임없는 노예 상태에서 절망만 쌓아가는 것은 겉모습은 비슷해 보여도 내면은 완전히 달라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냐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교육하는데 유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티칭, 책망한다는 걸 리뷰킹이라는 것은 이 기준에 따라서, 가르친 거에 따라서 무엇이 틀렸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만 커렉팅인데 이 리뷰킹한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이걸 심판하고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꿔줘요. 옳게 바꿔줘요.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게 하세요. 트레이닝, 여기서 교육은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의 안에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미 신명기에서 얘기했어요. 6장 1절로 3절. 더 나아가서 9절까지 이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뭐 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이 가르치기 전에 전제는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선포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즉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워야 된다.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가까이 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배우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말씀 리더들에게 책임이 있고 부모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속 보시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래서 행할 것을 미리 알려줬어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부모에게 너의 아이들, 너의 손자들이 이것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그래야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서 계속 이것을 행하라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까이 못했다는 것은, 이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일차적으로 가르치는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전혀 고민이 없고 노력이 없고 즐거움이 없었더라면 이건 되게 나쁜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뭘 누렸어요?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 말씀을 의지하는 즐거움을 누렸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내 자식들한테, 내 제자들한테 이것을 안 준다는 것은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나만 갖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한 부모, 이런 나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이것 좀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만 즐거우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즐거운 것을 주는 것이 우리의 부모잖아요. 부모의 본질이잖아요. 스승의 본질이잖아요. 우리 배우고 가르칩시다.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표어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 능력, 기쁨, 영광을 바라보며 성경이 주는 지혜의 풍요함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이를 계승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복만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